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광야와 어려운 사막의 길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천국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워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항상 전하기 전에 우리 마나임 찬양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떨 때는 그 설교 원고를 들킨 것 같은, 그 원고를 그날 선포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문장의 메시지가 일맥이상통하는 찬양을 부를 때가 많고요. 방금 불렀던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은 제가 워룸 기도방에 들어가서 힘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나임 찬양대는 이 찬양을 습득을 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찬양을 자꾸 듣고 부르시면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물 좋아하세요? 예, 물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로 어떤 사람 물 만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예요? 대박 났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저 사람과 나는 노는 물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거기 갔더니 참 물 좋더라. 뭐 이게 조금 안 좋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물이라고 하는 뜻이 다양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물, 그렇습니다. 물. 아주 물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몸담고 맛보는 곳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몸담고 맛보고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해가 바뀌어도 이 교회 학교나 수련회에서 베스트 프로그램, 최고의 베스트 프로그램이 뭐예요?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물놀이 하나만 하면 다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고 뭐 그러는 거죠. 언제는 우리 유치부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양복에다가 그대로 물총을 쏴가지고 맞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여러분 좀 물에 발도 좀 담가 보시고 몸도 담가 보시고 하셨습니까?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에 왜 갈까? 왜 물가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쉼과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에 가면 쉼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상담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집창촌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 이 집창촌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벌러 가거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곳에 간다고 많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쉬운데, 이 상담학 교수님이 그 집창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을 팔러 가는 분들보다는 실은 사랑이 목말라서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몸을 팔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을 사러 그곳에 가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그분들이 바라는 목말라하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체험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쉼과 충전을 얻기 위해서 물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각자도
꼭 뭐 고산에 있는 물가 아니면 김제에 있는 물가, 만경강 물가가 아니라 각자 나가고 있는 물가가 있어요. 자, 아이들 얘기하면 아이들은요. 롤이라든가 피파 온라인 게임 뭐 이런 축구 게임이죠. 이런 그 게임의 물가로 자꾸 나아가는 이유는 재밌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또 학업 오늘 뭐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우리나라 이 수능 시험에 대한 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쉼을 얻고 충전하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성분들은 직장 여성분들은 그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항상 긴장해야 됩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물가에 나가죠. 어떤 물가에 나가요? 인터넷 쇼핑의 물가. 잠깐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인터넷 쇼핑하면서 또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고 그걸 이렇게 사면서 마음에 또 위안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물가를 찾아가는 이유가 쉼과 충전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 치열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잔소리 듣고 하지만 자존심까지 다 구겨지면서 살지만 그러면서 가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왕대포 물가에 모이시는 이유는 그날 하루 종일 받은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고 가기 위해서 왕대포 물가로 가시는지도 몰라요. 한국에 돈 벌러 오시는 외국인 분들 이분들이 의외로 대마초라든가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국 땅에 와서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고달픈 삶이잖아요. 그 외롭고 고달픈 삶에서 뭔가 안식을 누리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물가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엊그저께 난리가 났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머지 포인트. 이게 뭐냐면은 충전을 받는데 예를 들면 9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트 회사가 3년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머지 포인트에 충전해서 돈을 쓴 거예요. 뭐 대형마트에 쓸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업무들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아주 좁은 구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서울 영등포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거 다시 반환시켜 달라고 하는 난리가 일어난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투기성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머지 포인트 이런 물가로 모이던 이유가 뭘까요? 뭐 3포, 4포, 7포라고 얘기하는 그 이 절망에서 벗어나 뭔가 소망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각자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쉼을 얻고 충전을 얻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물가를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시는 물가는 어디입니까? 고산의 물가인가요? 대야 수목원에 있는 물가인가요? 여러분 어느 물가에 찾아가십니까? 텔레비전도 물가가 될 수 있겠죠. 그 텔레비전 보면서 긴장도 풀고 거기서 유익함도 누리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런 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물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등어나 갈치를 바다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와서 우리 교회에 물레방아 연못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우리 물레방아 연못에 아주 그냥 통통하고 잘 유유히 이 물살을 가르고 있는 잉어 한 마리를 잡아서 저 군산 앞바다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맞는 물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물, 그리고 좋은 물이 있어요. 이 좋은 물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물에 몸을 담궈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의 친정한 모든 것들을 깊이 해갈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좋은 물가를 알려주시고 그 물가에 가면 이런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였나요?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물가, 그 물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물가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물을 마실 수 있다고요? 삼다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메이커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떤 물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면서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를 마실 수 있다고요? 영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생수를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물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이라고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공장 오폐수나 오염된 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저 무주에 가면 그런 물들이 있겠죠. 저 깊은 산골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물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맞는 물이 있어요. 맞지 않은 물을 드시면 외국에 가면 물갈이를 합니다. 물을 우리가 안 맞는 물을 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물갈이를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물, 생수의 이 몸에 생수에 몸을 담아야 해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몸에 맞는 물을 즐겨 마셔야 건강하고 참된 해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해갈을 받은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이 여인도 목말랐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온갖 좋다고 하는 물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 다 찾아간 물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네가 5 남편을 만났지. 그 5 남편이 뭐냐면 온갖 좋다고 하는 물이에요. 세상의 물, 게임의 물, 텔레비전의 물, 이거 좋다고 하는 물, 또 이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물, 그런 물을 다 맛본 거죠. 근데 그런 물을 다 찾아가 봐도 여인은 여전히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낮에 동네 밖 야곱의 우물가에 갔더니 이 여인은 드디어 그토록 목말라 있던 영생수를 발견하게 되고 마시고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영생수를 어떻게 맛보게 되셨어요? 됐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맛봐야 영생수를 맛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생수가 목마르십니까? 항상 영생수가 그리우십니까? 항상 영생수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이 여인이 뭘 먹게 됐어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생수. 그렇죠. 그 영생수를 드시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 영생수를 맛본다고 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해야 맛보는 건가? 그 방법이 뭔가? 그걸 예수님이 친절하시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수를 맛보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순간순간 목마르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생수를 마음껏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방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고추 농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 1,100그루나 되는 고추 농사가 그냥 안 돼버린 겁니다. 그 사연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주일날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추밭이 안 돼가지고 목마르고 속이 타고 했던 그분들에게 말씀의 영생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맛으로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퍽퍽해서 어떻게 사실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하러 가는 그 장소를 수요 예배를 나오려고 그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피로가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왔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생수를 맛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목마름과 아픔과 모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 앞에 나오면요? 주님 앞에 나와요. 왜요? 주님만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오는 분, 이분들의 이 고백이 시편 84편 4절 5절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자, 이런 영생수의 맛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자, 어디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이 있냐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힘과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영생수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답답해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맛보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하나님 찬송할 때 뻥 뚫리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는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뻥 뚫어 열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기쁨 충만해서 돌아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길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영생수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까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퍽퍽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서 눈칫밥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소망은 하나도 보이고 언제 우리 조국으로 내 고향 땅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 가족들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에 쩌들어 있지만 그들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펼치시냐면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43장 17절에 보시면 16, 17절에 보시면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사건을 증거로 얘기하시죠.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았니? 너희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줄 알았지. 그게 죽음의 바다일 줄 알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바다의 강물을 열고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길을 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 않았니? 바벨론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홍해길을 열었던 것처럼 너희들 이 바벨론의 바다 가운데 있지만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너희들을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에 있어도요? 사막에 있어도요? 누가 마시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물가에 취미의 물가, 게임의 물가, 다른 물가도 가실 수 있어요. 물론 퍽퍽하면 가셔서 여유를 찾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는 영생수를 맛보실 수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셔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를 열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쉴 만한 물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셔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영안이 열려서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시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열어놓은 물가로 오지 않겠니? 이곳에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먹어라. 영생수를 먹어라. 영생수로 목욕해라. 영생수로 치유되리라. 영생수로 참 위로를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에 좋은 강이 엄청 많아요. 요단강은 쫄쫄쫄 흐르는 강이에요. 떼꾸정물이 있는 강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요단강에 자기의 모든 자만함, 교만함을 내려놓고 요단강 물가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이, 그러면 이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물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물가, 우물가에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날마다 다른 물가가 아니라 주님의 물가에 가셔서 영생수를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물가는요, 구원의 강입니다. 그 물가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물가에 푹 들어가셔요. 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품 안에, 구원의 강 안에 쑥 들어가셔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